이경란 권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욕심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20절과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 기자는 히스기야의 기록을 29장에서 32장까지 비교적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장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 왕 이후에 처음으로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온전한 유월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경건한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여호와의 처소인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유다에게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초대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며 비웃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31장을 보면 1절을 펴면서 예루살렘에서 은혜의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잘 마친 백성들이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예배를 마치고 절기 지킨 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밖에 나가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 성읍의 우상들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목상들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혹은 예배, 절기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그것도 스스로 한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그 은혜와 열매가 성전에서 멈추면 그걸로 끝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샘물,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며 회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는 성전에서 혹은 절기 때 거기만 멈춘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성전에서만 혹은 절기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요, 기만이요, 죽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예배자로 사는 것은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역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제사와 예배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진행되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쓸 번제물을 자신이 먼저 왕의 재산에서 기꺼이 드리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쓸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즐겁게 순종하고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과 그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근데 6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구별하여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왕이 먼저 헌신하니까,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쁘게 헌신하니까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기쁘게 예물을 드리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고 풍성한 첫 소산과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풍성하게 먹게 되었을 때 성전의 예배가 활성화되고 성전의 모든 사역들이 풍성하게 충실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가고 확장시켜가는 방법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30장 결론이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와 찬송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게 30장 결론인데 31장 결론도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실한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삶이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히스기야와 그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막강한 그 강력한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해내시고 오히려 부귀와 영광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는데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았고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출애굽한 그 감격을 함께 회복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득한 기쁨을 주셨고 유다와 그리고 그 나라를 보호하셨고 존귀케 하셨고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가 성전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거룩한 개혁과 아름다운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보호와 영광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